50장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베누 요마로 슈가 아도나니 리베고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토라 포션 베하르 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과 히브리어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히브리어를 천천히 한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천천히 했습니다. 바에 바에 아도나이 네 모세 베하르 이슈나이 네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베하르, 하르는 산입니다. 산. 그래서 산에서, 산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단어가 시나이,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우리 신의 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베하르가 산이니까 시나이 산에서 근데 번역이 신의 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좋은 글을 보고서 글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시아의 인트레이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이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저들이 딱 이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토요일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니 토요일이고 첫 번째는 토요일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다. 뭐 그게 토요일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일요일이겠죠. 근데 저들 이슬람들은 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 말은 첫 번째는 토요일이다. 그 말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을 가장 처음에 죽일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일 자들이 유대인이고 두 번째 죽일 자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저들의 목표는 그 이슬람은 알라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아주 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구가 조금 확산되고 좀 힘을 받았을 때는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타겟이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한테도 이 좋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겼잖아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타켓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타켓에서 첫 번째 타켓으로 옮긴 거예요. 두 번째 순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어차피 주님 앞에서 죽을 바에 첫 번째로 죽겠다. 그래서 첫 번째 타켓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은 원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같이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래하였느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지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35절 말씀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 이것은 어째 시간 문제죠.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근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이슬람화가 거의 돼가는 그런 상황이 정해된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를 첫째로 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일요일을 지키는 자가 두 번째로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키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요 결국은 성경에서 전체가 말하는 것은 뭐냐,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을 거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말하고 있지만요,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래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죽는 자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 되시는 예수와, 그분이 이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 안식하시고 초실절 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분이 가장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앙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라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자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순교의 반열에 서는 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순교의 반열에 선 것 같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 죽음까지도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절 말씀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요일을 주일에서 토요일 샤밧을 옮긴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옮기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순교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첫 번째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 시간을 아마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야말로 토요일을 샤밧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샤밧은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레위기서에서 26장 2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자기의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천년왕국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키고 있어요. 과거에 지켰고 예수께서 지켰고 사도 바울이 지켰고 또 미래에도 지켜질 그 안식일을 왜 무엇이 바꿔버렸는가? 첫째 부활, 어찌 보면 첫 열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동참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더 확실하게 죽느냐, 이게 은혜라니까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일요일 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단이고 토요일 예배는 더 완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죽음을 구차히 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기름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투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관점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인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6천년의 역사, 이 사람의 창조 아담 때부터 지금 때까지 대략 6천년의 여간이 됐다고 그러죠. 이제는 6일 창조가 6천년으로 완성되고 바로 7일 안식이 새하늘과 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질 때인데, 그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죄송합니다만 천년왕국에 입성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은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레,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가 너무 긴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천년 동안 어떻게 무덤에서 기다리냐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첫째 부활의 자리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런 순비의 반열에 서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밝히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드러나고 모든 계획된 일, 사단의 그런 계획들이 다 드러내는데, 이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토라를 깨달으면서요, 절절히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통했어요. 그런데 토라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 있는 척이 안 돼요.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게 계속 그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한 발만 당국이 있다가는 이게 금방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이게 표현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사이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믿음 있는 척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토라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요. 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천국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요, 너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천국에서 딱 데려면 알아서 자동으로 튕겨져 나간대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데려다도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척하는 그 믿음 갖고는 다 우리가 천국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기를 소망했지만 이미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둘째 순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둘째 순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첫째 순교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이 베하르죠. 하르가 산인데요. 이 산, 그래서 베하르 시나이 그랬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또 잠깐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베하르라는 단어는 뭐 산, 산지, 산골, 산악, 산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여정이죠.
그래서 이 베아르, 이 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은, 또 다시 말해 신의 광야를,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40년 동안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건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광야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야 교회인 것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받고 그 토라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 교회라는 그 관점, 신의 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이라면요, 그 말은 뭐냐,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해도 훈련이 될까 말까 하는데 아예 그냥 토라 자체, 율법 자체는 폐해졌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 천국을 입성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첫 번째 홍해가 갈라졌고 두 번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홍해는 믿습니다 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는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토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다 수준에서 이제 그 말씀이 살아내지는 것이죠. 이 토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 그 삶이 될 때, 아, 저거는 그냥 저들은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고 했더니 가장 여자 중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수준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다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율법의 말씀은 필요 없다 해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냐. 자, 믿음의 홍해라면요, 실상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 홍해에서 건너와서 광야에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 믿음의 나라에서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토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삶, 이 산에서라는 단어에 그 단어를 파자해 보면요,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머리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신명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토라가 이루어지는 삶은 바로 예수께서 머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가 머리를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그 오순절이 뭔가요? 바로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토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토라의 실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오순절 교단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충만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급하지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임하시느냐, 신의 산의 토라를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실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지 실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오순절 신의 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는 세상이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진다. 오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현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현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바로 오는 세상은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에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높은 자로 머리를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신의 산에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시적인 안전장치로 안식년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죠. 6년 동안 또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합니다. 또 7년이 7번 7출에 49, 7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날 또 쉬는 연을 바로 이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결국 모든 것은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에덴이 안식의 나라고, 에덴이 희년의 나라고, 에덴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거죠. 자,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은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신의 산에 주신 말씀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신의 산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란 안식일의 연장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 또 오순절도 그 7주기가 그 초실절부터 7일째 45,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 그러니까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런 시스템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읽은 말씀도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의 때가 앞으로 주님의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자, 안식년은 부분적으로 회복된다라면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희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요벨. 그 요벨,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부른 쇼파르가 있죠. 쇼파르, 그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이 쇼파르와 요벨이 있는데 이것은 순양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쇼파르는 구부러진 나팔을 말하고요, 요벨은 반드시 그렇게 펴진 나팔을 말하는데, 평소에 예배 때는 이 쇼파를 분다라면 희년에는 쭉 펴진 나팔을 가지고 마지막인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쇼파를 부는 것은 주님의 그 희년의 날을 선포하고 진정한 샤밧다운 샤밧이 이루어지는 복될 안식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절기나 희년에 불었던 양뿔로 만든 쇼파와 요벨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 들었던 순양을 상징합니다. 이 쇼파르나 요벨은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이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예비되어 있는 순양이 있었는데, 그 순양의 뿔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죽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죽음 직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자, 순양은 아일이란 단어인데 알렙과 요도와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은 바로 아일은 단어를 압축하면 이 엘이 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것에 요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순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과 손이 포함된 것이 순양이라면 이 순양이 바로 예수와 그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압축한 것이 엘이고, 엘이 단수라면 이 엘의 복수가 엘로힘,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사실은 엘로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러 가지 오해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유일신과 삼일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때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하면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저들은 안식일 교인인가?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샤밧 그러죠. 샤밧.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약 여호와의 증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엘로힘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맞다 그러고 예수와 하나님 그러면 틀리다 그래요.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시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번역된 단어는 이 원어를 다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선양은 바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바로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그가 가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알리아 두 번째, 희년은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은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 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의 은혜의 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심판의 날로 맞이한다는 거죠. 자, 준비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이 행음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내가 온전한 신앙인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들은 결국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구차히 면치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까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경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저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신기한 것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토라 직전까지 오기 전까지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되게 다 똑같진 않지만요, 되게 그 하나의 사이클 같이 흐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다가 토라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게 하나의 흐름 같이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렇듯이 토라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뭐 일본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뭐 조금 이 천년왕국이나 어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상황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런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이런 걸 또 찾게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참 그야말로 순교의 시대가 가까우는데 어찌하고서 막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물건을 사고팔고도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내 처자식이 그냥 굶어 죽게 생겼고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런 휴거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내 영이 아는 것이요,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보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라가 들어오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내 영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언제든지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는 것은 이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착착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생기가 대원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그야말로 맨 선봉에서는 군사가요 적군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최선봉에선 무슨 부대? 최선의 부대? 최정의 부대. 할렐루야. 최정의 부대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선교자에서 첫 번째 선교자로 옮기신 것은 최정의 부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샤밧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토라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토라를 알아도 여전히 그냥 옛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최정의 부대에서 자격이 아직 미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격이 넘쳐나시는 담대한 신앙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부터 이듬해 속죄일까지 1년간을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이 속죄일부터 다음에 1년까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중에 그 희년을 계산하는 법이 그 희년을 계산해서 뭐 작년이 희년이다, 금년이 희년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 계산을 보면 이 49년을 희년으로 계산하거든요. 77에 49, 77에 49년이 안식년도 되고 희년도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희년의 계산은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것이 희년인 거죠. 그래서 50으로 계산해야 희년이 맞다라고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희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해입니다. 두 번째 희년은 모든 주인이 자유를 얻고 각각 자기 소유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에덴으로 돌아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희년에는 경작할 땅을 또 쉬게 합니다. 네 번째 희년에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 희년에는 노예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초림은 은혜의 해요, 예수의 재림은 신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임하셨는데요. 그 2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렇습니다. 자, 은혜는 바로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는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신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정,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 자, 토라는 사단에게도 적용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이 세상은요 6일 동안 하나님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시는데 그 그림은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6일은 6000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7일째 안식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한 것 같이요 6000년 동안은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시대예요. 자,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안식일날 이 샤밧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요 바로 6000년의 기간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했고요, 이 끊임없이 성경은 미혹의 역사예요.
그 미혹의 역사, 바로 예수께서도 이 물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도요, 마귀가 이 예수를 미혹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분만 빼고 나머지는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거의 미혹의 시대, 그만큼 미혹이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 한마시아 그분만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수준이 있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미혹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6,000년 동안 미혹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도 미혹하는 일을 했으니까 1,000년 동안 쉬어라.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느냐, 무적행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이 무적행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 토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가 6,000년 동안 미혹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6,000년 동안 일했으니까 1,000년 동안 무정에 들어가서 너 일을 미혹하는 일을 쉬라. 그래서 1,000년 동안은요, 미혹이 그치는 시대예요. 미혹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1,000년의 역사, 그때는 진짜 주님을 믿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런 일들이 마귀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이 일했으니까 7년째 땅을 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6년 동안 일했으니까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는요, 최소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어디 가서 쉰단 말이에요. 네? 6년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지 사람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6년 동안 일했으니까 7년 때 안식년을 맞이한다, 이것은 엉터리 해석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6년 동안 이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쉬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내가 하나님 일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건데 7년 안식년을 거꾸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은 일이 아닌데 일을 안 했는데, 그럼 일을 안 했으니까 쉰다는 얘기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때 안식년하는 것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목회자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전혀 거꾸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해석들이 나는 거죠. 이 맞아, 샤밧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지켜야 된다, 이것도 오해인 것이고요. 안식이 6년 동안 일했으니까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오해인 것이죠. 성경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 6년,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6년 동안 세상에서 일했으니까 7년째는 안식년을 맞이하라,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6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7년째 가서 어디 가서 쉬라는 얘기예요. 어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어디 가서 골프 치러 다니다 사고 치는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년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잘못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토라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신약 속에서 절기도 왜 폐해졌어요? 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잖아요. 왜냐? 가장 기초인 토라가 없으니까 토라를 폐해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너무나 잘못 적용되는 그런 신앙이 되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귀가 6년 동안 6,000년 일했으니까 7,000년은 무정에게 가서 쉬라는 거나, 목회자가 6년 동안 일했으니까 세상에 가서 쉬라는 거나 뭐 다를 것이 있겠어요? 다를 것이 있겠어요? 잘못 적용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사단에게도 적용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미혹하는 6,000년의 기간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토라를 준행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1,000년 동안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안식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회복이 천년왕국인데 이때가 예수와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고, 이스라엘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들이 이 첫째 토요일이 첫째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그 시점이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때가 얼마나 임박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참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말씀대로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그야말로 남은 자의 신앙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입성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순교자의 바늘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첫째 순교자의 바늘에 서시는 그야말로 샤밧을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예수께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부문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 고엘은 이 김멜이죠. 김멜과 엘, 이 김멜은 히브리어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알렙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베트는 예수와를 말하고요, 김멜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김멜의 하나님, 그 말을, 그 김멜의 하나님이 다른 말로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멜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은, 이 김멜이라는 단어가 생긴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네? 너는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증인되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김멜의 하나님. 자,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증인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데, 이 엘의 고엘이라는 단어가, 자, 성령이 임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김멜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문으로 달려가는, 그 다음 단어가 문이잖아요. 달렛이잖아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은 문이요.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문이라는 문지방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이 문지방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문지방, 신의 산도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은 밑에 있고 70명의 이 장로들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 신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어디냐?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잖아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어디든지 문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려도 문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이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김멜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어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이 달렛 문을 향해서 갔는데, 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문이 어디냐? 이 문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가난한 자. 그래서 문은, 그 달렛은 곧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첫째는 토라,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제다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반란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김멜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김멜은 수치 3을 나타냅니다. 3은 완전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냅니다. 김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던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김멜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반드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기 원하지만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기 전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쌓게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없으면 도울 일이 없잖아요. 상 쌓을 일이 없잖아요. 상을 쌓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끝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도 있지만 그 부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할 때 그가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또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심이라 하죠. 자, 두 번째 말씀, 토라에는 가난한 자에게 기업을 물으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난하여 팔았던 땅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 그냥 천직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라고 때로는 부자나 때로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하나님 맡겨준 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가 나에게 영원히 나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형제가 가난하여 팔았으나 돌려받을 힘이 없으면 그 근족이 팔 것을 물려야 합니다. 룻기서가 그렇죠. 자, 룻이라는 룻의 가족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기업 물려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기업 물려받을 일에 참여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을 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다윗과 그 후손에서 예스아가 이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 쓰임받아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보아스는 친족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므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모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기업을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접붙임받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세워주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물려질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업의 상속자가 누구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물려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생과 영벌의 기준. 자, 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바로 예수를 돕는 자고, 예수를 돕는 자가 바로 영생의 기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동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5절이죠. 알리야 6번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것이고 이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조상의 기업을 또 회복하리라. 우리 신앙은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게 1차적인 목표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목표는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의 그 중간 과정이 메시아 왕국인데, 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 한이 맺혔잖아요. 땅에 한이 맺힌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한 맺힌 걸 풀어주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요. 이 땅에서 한을 풀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상전이나 공평하게 보내십니다. 보십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을 읽습니다. 내 동족이 피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을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는 반드시 희년에는 이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크게 큰 두 번째, 종들은 상전을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자, 어려운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종이나 이 지도자나 상전이나 품꾼이나 다 주께 섬기듯 하라는 것이죠. 종이라도 이 상전을 섬길 때 주께 섬기듯 하고요, 상전도 종을 섬길 때 주께 섬기듯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다음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 이렇게 상전이나 종이나 죽게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마지막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것이에요. 아멘. 자, 목회자만 여호와의 종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여호와의 종들을 주님의 장자라 그러고 주님의 신부라 그러고요, 주님의 제사장이라 그러고 주님의 재판장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은, 주님의 재판장은 하는 일이 뭐느냐,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근데 이 말을 착각해가지고 이 세상의 종의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세상에 종살이 할 때 7년째는 그를 해방시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봐라 6년째 일하고 7년째 안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6년 동안 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7년째 안식하자. 이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죠. 세상의 종 노릇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일을 쉬라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쉬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샤밧이고 세상 일을 쉬는 것이 샤밧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 그 순간을 쉬고 샤밧을 누리라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쉬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종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관들을 세워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9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의 종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읽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연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위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은근 패물들을요 마지막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해방돼 나올 때 은근 패물을 다 줘서 보내잖아요. 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바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여호와의 종이요 그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을 바로 이스라엘이다, 온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와 함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받은 자로서 무익한 종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뭐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되게 어떤 경우에 시험이 많이 들으냐? 목사, 권사 투표하거나, 이 권사 임명하거나, 장로 이렇게 투표할 때 꼭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해야 되냐 그거죠. 그것은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그는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밑에 줄친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경우 시험 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이 오늘날 시험 들어 안 나와요. 아니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게 시험 들었다고. 아니 목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를 한 것이 있는가 보죠. 근데 내가 안 알아줬나 봐. 어떻게 그 심정을 내가 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안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인이다. 주님이 나라와 그 의가 세워졌으면 그것이 만족함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천국도 네 맘대로 가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상습할 예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심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배하르 산에서 신의 산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7가지 단어를 7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또 희년은 은혜와 심판의 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영생과 영벌의 기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임을 우리 깨닫는 시간, 나름대로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해서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사바에서 나라 예수의 날에 아버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가 바로 희년이요 거룩한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우리 주님의 나라의 모든 깊성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정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